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걷어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라고 하며 맏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말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왕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해석보다 요셉이 해석한 꿈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그가 해석한 꿈대로 이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집트를 다스리는 실제적으로는 총리와 다름없는 업무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다는 것은 이제 이집트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총리와 다름없는 업무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살찐 소 7마리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파리하고 병든 소 7마리가 이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바로 7년의 대풍년이 먼저 오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석했던 꿈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걷어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땅에 7년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 소출의 양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많은 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7년의 풍년 동안 온 백성과 바로왕은 흐뭇해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랬을 것이고 요셉은 자신이 해석한 꿈대로 이제 이 7년의 풍년을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8절의 말씀처럼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걷어서 여러 성에 각 성마다 쌓아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성에 쌓아두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꿈처럼 이제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단지 이집트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근 나라의 전반적으로 함께 찾아왔던 흉년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마지막 57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각 지역에 있던 나라가 이제 이집트에만 쌓여 있던 곡식을 사러 이제 요셉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대풍년 사건과 대흉년의 사건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두 번씩 반복하면서 풍년과 흉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풍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56절과 57절 말씀에는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며 풍년과 흉년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강도가 강하고 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또한 단지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 우리 조금 앞으로 가면은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꿈이 바롭게 두 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에게 이 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로를 번뇌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셨고 이 일을 속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41장에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풍년 사건과 대흉년의 사건을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에게 그 꿈이 두 번 나타났던 것처럼 두 번 기록하며 풍년과 흉년 그 바로가 꿨던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주변에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늘 꿈을 해몽하거나 또한 이집트에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가 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할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있었고 또한 천문학자들이나 점성술사들이나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그 이집트 땅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땅을 주관하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그것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55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기록하며 이제 이집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와 만물, 심지어 이방인의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은 그 땅에서 어쩌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고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왔지만 그 꿈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하며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게 하셨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의 자리에 빠져서 모든 아픔과 고난 중에 빠졌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므낫세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수치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그 고난과 수치를 씻어주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함께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인 에브라임은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그 고난의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했었지만 그 수치를 씻어주시고 도리어 그 땅에서 나를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모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고난과 수치를 늘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수치를 씻어주심으로 그 고난과 수치를 잊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 죄 중에 태어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자녀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 모든 사건을 잊도록 죄를 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번영하도록 축복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죄를 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어 번영하게 해주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를 잊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5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말한 대로라고 기록하며 요셉이 말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요셉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수치와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그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덧입혀 주셔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루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어쩌면 다가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